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다른 기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기적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신 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을 보아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율법을 어깁니까?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야 하는데 이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군중으로 더욱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신 모양이 됩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손을 대어 만지셨기 때문이죠. 비록 형식적인 율법을 어기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취지가 사랑이고 회복이고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불법을 행하는 자와는 달리 비록 조문으로서의 율법을 어기셨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모두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더욱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온갖 공격을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게 되시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중풍병 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지요. 자기도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자기도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귀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중에 제일 큰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을 오늘 가장 크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칭찬한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지 걔 같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 여인도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정말 걔 같은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울도 무슨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열심히 복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선민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는 은혜를 의지하는 표현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될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개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교훈 삼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 잘되게 하신다. 시계 귀한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 만들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복음, 귀한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또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며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는 상징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